터치 행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83세 된 요금분이라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은 꾸정하게 하고 쩔룩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6년 동안 병원에 다녔더니 낫지 않고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83세 된 그 노인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몸을 쥐어 틀고 오징어 굶는 것 같이 그냥 저쪽에다 참 민망스러워요. 그래도 그 낫교에서 오신 분을 그냥 적당히 보낼 수가 없어서 터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허리 아픈 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나섰어요. 그런데 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을 또 해드렸죠. 무릎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하는데도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그래도 뭐 제가 원래 인정머리가 없어서 살살 하면 좋은데 살살해서 안 났으면 뭐야. 그냥 세게 해 왔어요. 그래도 무릎이 나섰다잖아요. 허리도 났고 무릎도 났고. 그런데 또 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발가락은 며칠 봐도 그냥 안 나서. 그래서 한번 발가락을 열어보라고 양발을 벗어보다가 새카맣게 얼어서 동상이 걸린 발을 내가 백날 넣어야 돼야 남으라고 해서 남은 다음에 제가 사혈을 해줘서 피를 뽑고 그렇게 싹 나서 갔어요. 그분이 나만 보면은 아유 고마워서 어떻게 하고 뭐 북도 사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교회만 열심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뭐 며느리가 뭐 아들을 낳았다나 하고 서울로 간다고. 그래서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터치를 하고 여러 사람을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고쳤는데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저 서울의 연세중앙교회라고 있는 그 목사가 윤석전 목사인데 그 윤석전 목사 억지로 세고 따거드려요. 윤석전 목사라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어떤 때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집회를 하고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하니까 회개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게 아픈데 손을 얹으시오. 뭐 일일이 다 손을 얹는 게 아니야. 아픈데 손을 얹으시오. 자기 손을 자기 얹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병 나았다. 나는 이런 병 나았다. 그게 인터넷에 나와요. 그게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병났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폐병이 나섰다, 다리 아픈 게 나섰다, 무슨 위장병이 나섰다, 뇌가 나섰다, 별별 병이 다 간증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그거 다 하지 못해. 그냥 그렇게 병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라면 2시간씩은 기도해라. 목사는 5시간, 8시간씩 기도해라. 보통 뭐 찬양대원들도 몇 시간씩 기도해라. 기도를 하라고 하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해서 그 교회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이 낫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는 겨우 터치가 행사가 몇 사람 낫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기도하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가지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다 같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예수님은 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은 내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무엇을 구합니까? 저기 무엇인지 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헤로드 왕이 자기가 생일날 누가 춤을 췄냐면 그 딸도 어부 딸이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니까
춤이 너무나도 잘 추고 사람들 거기 앉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니까 네가 무엇인지 주겠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안 될 말이죠. 근데 지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 어머니 뭘 왕이 헤로드 왕이 무엇인지 준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헤로드 왕의 부인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죠. 그 헤롯이 자기 본처를 내밀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런 죽일 놈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잘못했다. 죄를 회개하라. 나라 임금이 그러면 되겠냐고 그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야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너는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네 마누라 삼은 건 너는 잘못이야.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듣기서 헤롯을 잡아다 가뒀어요. 근데 헤롯은 그게 바른 소리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 근데 헤롯의 그 부인은 다시 두 번째 온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헤롯을 그 자기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나 남편이 말을 안 듣거든. 그런데 이번에 춤을 추다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아주 때다 싶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 어린 내가 말이야 춤 잘 췄다고 해서 그 말을 안다.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어. 그 세례 요한 목을 딱 소반에 담아 주시오. 주었던 거 성경에 있는 얘기요. 이런 악한 왕이 세상에 그런 왕이 있습니까? 이런 왕은 안 되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 구하면 준다. 한다고 해서 뭘 구해야 합니까? 바른 걸 구해야지요. 옳은 걸 구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요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간 8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그 추운 날에.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갖고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살아났지요. 그래서 저도 금식을 해봤어요. 나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아흘에를 그게 10하루 동안 금식하는데 하루 물 먹고 아흘에 동안 물 안 먹고 하루 물 먹고 열 이튿날 죽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아흘에 동안 견뎠다? 제가 굉장한 거 아니에요. 안희숙이라는 사람은 요새 내가 그런 인터넷을 보는데 그전에 죽으면 죽으라는 책을 보았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고 일본이 망한다. 그렇게 신사참배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있는데 그 감옥에는 누가 있느냐? 죄수들이 오는 거야. 순전히 여자, 도둑질한 여자, 살인한 여자, 뭐 사기친 여자, 거짓말을 어떻게 하여간 죄인들 여자들 방이니까 여자들 모였는데 아주 악한 여자들만 모인 거야. 그냥 욕밖에 없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욕과 싸우고 다투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더니 안희수하고서 기도하니까 코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은 너무 그냥 악한 사람이요. 그냥 그를 위해서 말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겨.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물 한 모금 안 먹고 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보름을 견딘다? 여러분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안희수에게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마다 다 변화가 와서 참 천사 같은 사람이 나갈 때는 세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새 인생을 삽니다 하고 안희숙한테 절을 하죠. 그래서 안희숙은 나중에 일본에 항복하니까 나왔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을 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어도 좋다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그 주기도문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제가 여기 또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외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사도신경을 하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거의가. 물론 어쩌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1년 365일 거의가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무리한 기도라고 하지만 실상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다 같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대목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대목이 뭐냐? 이것을 오늘 또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기도의 내용이 무슨 기도의 내용인가를 알아야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땅을 내려다 보니까 마귀가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황폐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멸망시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그걸 보고 하나님은 탄식을 하시지요. 참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말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나라였는데 왜 저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냐. 저건 마귀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저 마귀를 없애지? 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지? 그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려면은 마귀를 없애야 하는데 마귀를 어떻게 없애느냐? 마귀 없애는 방법은 죄값을 대신 갚아주면 마귀는 저절로 마귀의 세력은 꺾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 하였느냐? 마귀를 없애야 하거든. 마귀를 뭘 없애야? 마귀인 죄값을 갚아주면 마귀는 저절로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는 건 예수가 죄를 대신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하는데 죽는 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란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저 죽어가는 영혼, 내가 저들의 죄값을 갚아줘야 하면 다 지옥 가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결국 마귀 따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내가 저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겠다. 죄값은 내가 죽는 건데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가 두려워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꼭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죽지 아니하면 누군가 이 죄를 대신해 죽지 아니하면 이들은 다 지옥을 가는데 누가 죽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살 길은 없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통곡하며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들이 다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게 해서 왔지. 그러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할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던 예수의 기도는 변해서 결국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기도를 할 때 죽을 힘을 받은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대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피한가에 싹 쏟아내 죽게 되지요. 근데 다 숨 넘어갈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다 이루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죄의 값은 다 갚아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가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주는 일을 하셨다. 마귀를 이겼다. 사망을 권세에서 이겼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시고 가실 때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악한 마귀는 그래서 권세를 세상을 지배하던 권세는 쫓겨나고 마귀는 쫓겨나고 이제 예수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 어둡고 캄캄하던 땅에 하늘의 빛이 비추어서 살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은 아직도 땅 구석구석에 예수의 그 십자가가 승리했다. 죄값을 갚아줬다. 이 소식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은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없지만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갈 사람이 필요야. 저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해방이다. 이 자유해방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너희들이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예수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지옥까지 가면 천당 가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걸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자기가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내 생명 주님처럼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당장은 못 가도 주님 나도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아직 그런 열정이 없지만 기어이 나도 내 생명 답답하죠. 복음을 전하다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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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분 한 분만 아멘 안 해. 딴 젊은이들이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애들이 한 번 해야 하고 딴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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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과연 예수님은 겟세마네 통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 기도해서 죽음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 몸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부르짖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내 몸만 위해서 가고 내 평범한 내 삶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그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다 어디 인간적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욕적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육신의 어떤 정욕적인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게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요한일서 어디에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바인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 했는데 그 구하는 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아까 교동문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겨.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겨.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안녕도 주시는 거예요. 제 몸만 위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03년도에 원산, 저 북한 원산에서 기도회가 열려서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온 선교사들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 나라에 복음화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맨날 며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역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역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된 것은 그 우리의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왔던 선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주 이상한 세력이 있어요. 무슨 세력? 이 땅에 아주 이상한 세력이 있는데 그건 종교의 저 북한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력의 판을 치고 있어. 어떻게 판을 쳐? 김일성이 왕이요. 김일성이 왕이 아니라 왕만 돼도 좋은데 김일성이 신이요 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신이고 그래서 우상을 전국에 48,000개가 38,000개 만들어 놨대. 거기다 절을 안 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성경책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수십만이 된다는데 몰래 믿어. 그 성경책 어쩌다 발견되면은 그러니까 그 성경책 받으면 사형을 당하거나 주류세습에 잡혀서 저 노독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탈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북한은 정말로 종교의 자유도 없고 살 수도 없다 해서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이 33,000명이나 된대요. 몇 명? 33,000명. 33,000명. 그리고 어디요? 중국에는 25만 명이나 탈출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오기를 원하지만 쉽게 봐주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종교를 잘 먹고 사는 것도 외국에서 물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뭐 올해도 수백만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탈북하고 종교 자유가 없어서 탈북하고 거기 가다 잡혔다 가면 또 반역자로 몰려서 죽고 이런 것이 북한 땅이요. 그런데 이런 북한 공산주의를 언제요?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지가 1907년인가? 14년인가?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뒤 나라가 잘 살 거다 그렇게 했는데 70년을 지나고 나니까 쫄딴들 망했어요. 다들.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와서 공산주의 안 한다 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성국가가 다 거기서 자유 탈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소련이
군사 무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 다음이요.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가 좋다고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요. 그 세력을 뭐라고요? 그 세력을 아주 종북 세력이라고 하죠.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력이 이 나라를 아주 정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무슨 종교계도 있고, 또 무슨 뭐 이런 노조에도 있고, 교육계도 있고, 법원 판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력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방송을 잡고 있어. 방송국에 거의가 다 좌파의 세력이 잡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 이승만 거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광훈 목사가 지난 6월 달부터인가 그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하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수십만이 모였어요. 수십만이 모였어. 그런데 방송에는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유튜브 방송에만 나. 그러니까 방송을 다 잡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어렵냐,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경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33,000불, 1인당 소득이 33,000불. 그런데 떨어졌어요. 32,000불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좌파의 세력이 잡으니까 경제가 자꾸 쫄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어디가 취직도 못해. 응? 다만 하루에 5만 불에도 해야 하는데 5만 원, 뭐 7만 원씩 안 주면 고발하면 안 될 거면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처럼 돼간다, 그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 있으면 거들난다, 그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60 며칠간 70일 가까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추운데 비가 오나 눈이나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그런 세력이,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이석기라는 사람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형을 11년인가 12년 받았어요. 그런데 이석기 해방, 이석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석기를 해방시키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상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래도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전광훈 목사가 아주 어제도 수십만이 그 광화문 거리에서 집회를 했고,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12시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모여드는데, 지금 어디요? 그 청와대 앞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회를, 그 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겠다. 공산화되면 우리나라가 북한같이 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 그들이 좋아할까요? 그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 말을 못해요. 제가 그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북한을 갔다 오면 호텔에다 재운대. 호텔이 얼마 주니까 호텔에 재우는데 방을 하나하나 다 따로 주면서 재우는데, 아주 미인을 들여보낸다는 게, 미인을. 하루 종일 수정을 들게 한다는 거. 그러면 나올 때, 비행기 탈 때 뭘 주냐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준다는 게, 여기를 읽어봐요. 내가 네 하는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거기에 어제 저녁에 뭐 한 거, 거기 가서 뭐 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냥 그 꼼짝하게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냥 말을 못하는 게, 거기 갔다 오면은 그게 들통날까봐 말을 못해. 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미인계를 써가지고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잡히지 않은 사람, 그거 안 한다고 반대한 사람이 목사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김진웅 목사 그래요. 김진웅 목사, 서울 투례 기도원 김진웅 목사는
거기를 5번이나 가고 고아원도 줘주고 2,500명 고아원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그런 일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세력이 있고 또 갔다 오면 그런 약점자 앞에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북한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 나라가 방송에 그 방송 기자들이 거기 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 북한 편을 들고 이 남한의 그런 어떤 그런 반대 세력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잘 돼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화되고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요란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가 위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나라가 잘 살잖아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는 잘 살게 해줘.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내 몸 하나만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다 같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나 하나 건강을 위해서 그거도 좋죠. 그게 아니야.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저 북한 땅에도 언뜻 남북통일에서 복음화로 자유통일이 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만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게 경제 지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때에 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정치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내 몸만 위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는 내 몸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기어이 세계 만방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이곳에서 참 이 근동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한빛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